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7절까지입니다. (4장) 1절 말씀 7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난 주간도 정말 더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고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곁들여서 주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한국을 알고 싶은 나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아야 있어 보인다고 그럽니다. 아이스크림도 엄청 수출이 잘 됩니다. 늘 우리가 먹는 것이지만 배고픈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가인이 몹시 분했다 그랬거든요. 몹시 분했다. 이 분노라는 말이 아프리카에서는 패인의 마음이다. 썩어지는 마음이다. 쪼개진 마음이다. 그 마음이 두 쪽 나면 그건 끝나는 거죠. 우리에게 분노는 불같은 마음이다. 정신을 못 차린 자이다. 이 불같은 마음, 이것이 분노다 얘기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분노를 폭발을 하는데 폭발에 오를 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그만 거덜나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좋은 그릇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이기게 하소서. 나를 이겨야 은혜를 받습니다. 롱런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을 보면 골리앗을 이겼을 때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겼을 때 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실력은 높게, 자세는 낮게, 이런 모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장 좋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보통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하는데 만일 술 친구와 사귄다면 그 사람은 술꾼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사람과 사귄다면 그 사람은 학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사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배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생각, 예배를 드리는 중심, 자세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좋은 신앙은 그 사람의 생활을 지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좋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구나 하는을 배웁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는구나 정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문제점은 예배에 실패를 했습니다. 신앙 문제였습니다. 전쟁은 터지려고 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마음이 초조해지는 겁니다. 초조해진 나머지 안 되겠다. 사울 왕이 그만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가인은 농업을 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4장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차이점은 하나는 곡식이었고 하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과 짐승을 표현하는 형용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에게는 첫 새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새끼.
아벨은 양의 새끼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첫 번째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첫 새끼를 드려야 된다. 이 기본에서 아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첫 번째 것이다. 아벨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첫째 것. 이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이 첫 새끼, 하나님께는 첫 새끼다. 첫 새끼를 드려야 된다. 이 단어 한마디 속에 아벨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이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이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면 압니다. 기본에 성실하면, 기본에 충실하면 결과가 다릅니다. 역량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잠을 자다가 눈을 떠도 오 하나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생애를 공부해 보면, 다윗이 쓴 시를 전부 읽고 나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구나 함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쓴 시는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노래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였고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를 쓸 때마다 가인같이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벨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시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가인이 쓴다면 가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가 아니라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는이라는 말이 대문자로 쓸 겁니다. 내용은 같지만 순서가 확 바뀌는 겁니다. 다윗의 시는 항상 여호와가 먼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뿌리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항상 여호와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목에까지 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는 첫 새끼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때에는 항상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된다. 첫 열매다. 첫 새끼다.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은 예배학에 대해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그 예배학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첫 새끼를 드려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평안하고 감사가 넘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충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아벨입니다. 이 아벨의 믿음을 받아주는 표로 제물도 받으셨던 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으면 그때라도 가인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실수를 했을 때 고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고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몹시 분했습니다.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얼굴색이 이그러졌습니다. 분노 조절을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벨 너 때문이다. 가인의 이것이 큰 약점이었습니다. 아벨을 보니까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썩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었으니까 고치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 탓이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고치면 새 그릇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격언에 죄는 인간이 짓지만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짓이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 탓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처음으로 은혜 받기 시작한 입문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사탄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딱 어둡게 만든 거예요. 핑계하게 만든 거예요. 원망하게 만든 겁니다. 정당하게 만든 겁니다. 누구도 안 해도 괜찮았더라. 이런 식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장난질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죄를 다스려라. 중요한 말입니다. 다스려라.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십니다.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립니다. 술에 빠지면 이제는 재간이 없습니다. 망칩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술을 많이 마신다고 그래요. 좋지 못한 문화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한 잔을 꺾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한 잔입니다. 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위해서 술 권장하는 적당량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도 이건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가장 좋은 양이는가? 가장 건강에 좋은 양에 대해서 권장량을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0%입니다. 0%입니다. 여러분, 술에 빠지면 망칩니다. 우리는 술을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어두움은 멀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은혜는 넘칩니다. 창세기 45장부터 50장까지 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속마다 얘기 속마다 절절히 요셉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핵심이 뭐느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들과 만나서 하는 대화 장면에서 말 속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찬양하고 노래할 때마다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역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찬양하며 내 말문이 열릴 때마다 목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